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반기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부류는 소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소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얼굴이 이제 근심이 가득해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이제 주인과 같이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구나 환한 얼굴로 빵긋빵긋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재물의 주인과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구원과 또 감사의 시들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 마치 이 시를 써내려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한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충북 청주의 한 학원에서 자습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거예요. 큰 소리에 놀라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노바심을 내고 있는 그때에 한 남성이 번떡 일어나더니 그 학생을 눕히더니 갑자기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당탕탕 소리가 들으니까 뭔가 물건이 쓰러졌나 보다, 의자가 넘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결에 쳐다봤더니 이 학생이 쓰러져서 눈이 이렇게 뒤집힌 채로 경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가가서 그에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옆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제 청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남성은 당시에 이 교정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는데
그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물론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지만 그 주변에서 함께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서 몸이 그냥 먼저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성의 이러한 발빠른 그런 대처 때문에 이 한 고등학생의 생명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결국 실력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진 것이 무의식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실력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단어를 암기해도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대처가 되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공부가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탁구를 치더라도 반복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무의식 중에 올 수 있는 공들을 반사적으로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생기면 그동안 세상에만 반응했던 우리의 육신과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동안 내가 죄로 여겨졌지 않았었던 것들, 내가 더 이상 문제시 삼지 않았었던 세상의 일들이 점점 문제처럼 다가오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몸이 반응하고 내 마음이 반응하고 생각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던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친구보다 믿음의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반응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도 돈도 재능도 다 주님을 위해 쓰게 되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성도를 보면 답답하고 또 교회만 매여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날마다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살 필요도 없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억압하거나 간섭하거나 집착하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나 어떤 종속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더욱더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엄마가 자신의 시선에 보이기 때문에 그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잖아요. 부모님이 시선에 벗어나면 이 놀이터가 아무리 자유롭고 좋아도 불안하고 떨면서 부모님을 찾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유와 그런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죠. 그죠? 굉장히 성격이 정말 천둥과 같이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화가 많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요한이 지금은 무엇으로 불립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누가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성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성질이 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죄를 범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신앙이 연약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실수를 안 할 수 없고 또 잘못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어졌던 하나님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내가 빛이니까 너희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넘어지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도 짓게 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고 여겨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의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넘어지고요, 우리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후회만 했잖아요. 후회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섰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이러한 다른 제자들과 믿음이 달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같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둘 다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세상의 선택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고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심,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가라지와 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시죠? 사탄은 죄를 통해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그
빼앗은 자리,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수비대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어떤 수비대를 조직하나요?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대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가 다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렀다라고 대언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실패한 자들이 있는데, 아담과 같은, 그죠? 아담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근데 아담이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나 좀 내 말에 좀 응답 좀 해라. 그런데 전혀 무반응입니다.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서, 내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만류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의 노 땅에서 그가 성을 쌓고, 내가 사람도 안 만나지 않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안 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만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때로는 옆 사람들과의 감정과 관계 문제로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죄를 짓거나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숨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문제를 묻어둘 뿐이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 악화되지 않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은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내 감정은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옆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리면 그 감정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면요, 부모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지나가면서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두게 되어져요. 아마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말씀과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놓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10계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또 그 율법에서 또 다른 계명들이 추가적으로 635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를 지키는 것이고 이걸 지키는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합니다. 그죠? 물질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간음할 리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이웃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거 지키면 사랑하고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해서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율법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은 첫사랑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처음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책망을 듣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일까?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말 하고 또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만하라 그래도 늘 또 해요. 늘 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를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떠나다닐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누리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정말 저 배설물과 똑같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크다 보니까 그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치매가 아닌 이상 다 들어주셔요. 예.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늘 자랑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예.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 자랑 또 하고 또 하고, 예.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을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간직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첫째로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의 어둠의 영이 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탄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요? 사랑은 내가 돕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희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 좀 해. 왜 이것도 안 해? 하나님 있는 사람 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러면서 요구하는 배필로 바뀌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또 왜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와 살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를 조금 사랑하면 안 될까?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 당신은 그래도 내가 99% 사랑하고 이 옆집 아줌마 내가 1%만 사랑할게.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예. 우리 김경장 목사님이 가장 먼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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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바울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 신을 자신의 신이라고 섬겨요. 왜요? 자신들에게 풍요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고. 기다리고 깨달으라고 사사들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만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느냐의 차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떠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 행복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셔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의